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보시면서 또 손잡아 주시면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함께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어떤 안식일이죠?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야외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연합 예배를 드리자고 제안을 하셨고 또 장소로 우리 세종행복교회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일 이제 조치원교회, 전이, 병천, 그다음에 천안 성남교회 이렇게 네 교회의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로 오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그렇듯이 아주 밝게 또 크게 환영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부족함 없이 우리가 대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구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하는데 지구 교회들에서 헌금을 좀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지구 자금에서도 헌금을 보내주셨고 또 내일 드려지는 모든 헌금에 대해서는 각 교회에 드려지는 11조 외에는 모든 헌금을 다 우리 교회 헌금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헌금을 내일 또 우리 교회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 담례하는 마음으로 떡하고 또 과일을 이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뭐 식사하는 자리나 예배하는 자리나 많이 환영해 주시고 또 인사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지훈 씨 요거 하울링 조금 납니다. 조금만 하울링 좀 잡아주십시오. 다니엘서 2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깁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읽는 식으로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우리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2장 1절로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홀수절을 읽고요. 성도님들이 짝수절 읽어주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아멘. 여러분은 오늘 이 다니엘서 2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자유롭게 말씀을 좀 해보십시오. 예, 왕이 너무 가혹하다. 장로님 맞습니다. 또 어떠한 생각이 드셨어요? 다른 박수와 소기들은 네. 꿈을 말하면 해석을 해주겠다 했는데 네. 다니엘은 그 조건을 대지 않고 네. 시간만 주시면 네. 장로님 너무 앞서 가셨어요. 아직 그거 안 나왔는데. 네. 네. 어쨌든 뭐 시간을 달라고 하신 부분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또 뭐 다르게 느끼신 분이 계십니까? 예, 장로님은 벌벌 떨겠다. 예. 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장면들이 보였다. 또 말씀하기 원하시는 분 또 말씀하십시오. 음. 네. 네네. 네, 맞습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하나님에 대하여, 신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뭐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언급한 걸 수도 있지만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하나를 또 언급한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신들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들이 말한 것이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대목까지를 읽으시면 여러분들과 제가 느끼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왕이 너무하다. 꿈은 누가 꾸었어요? 네, 자기가 꾸었는데 다른 사람들 보고 뭘 하라는 거예요? 그 꿈을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알아맞히고 그 해석도 좀 나한테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자리에 앉으셨더라면 이 똑같은 경우를 당했더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 중구 집사님은 그런 분이래요. 그죠? 네,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네, 왕의 녹을 먹고 살고. 네네. 네, 장로님? 네네. 네, 맞습니다. 예. 저도 이충구 집사님 생각하고 비슷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는 왕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왕이 너무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더라면 우리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또 왕의 신하의 자리에 있게 하고 뭐 많은 그러한 자리에 있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전혀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느부갓네살 왕이었더라면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과 비슷한 그러한 일을 아마 했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답답한 일이었어요. 지난 밤에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정말로 중요한 꿈이었어요. 그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기억입니다. 근데 아침에 잠에서 깨어보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뭐 하기는 했는데? 꿈을 꾸기는 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밤에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꿈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알 길이 없고 꿈을 알 길이 없으니 그 뜻도 알 길이 없고. 그런데 여러분 낮에도 그러한 경험을 가끔가다 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시려고 막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왜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이게 왜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젊은 사람도 그래요. 근데 장로님인데 그럼요. 젊은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을 합니다. 이게 뭐였냐? 도대체 뭐였냐? 그런데 어떠한 일은 바로 생각이 나요. 그렇지. 내가 그거 하려고 했어. 그러고서 이제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은 생각이 안 나요.
아주 오랫동안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이 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떠한 일은 절대로 기억이 안 납니다. 뭐 하려고 했었는지 지금까지도 기억이 안 나는 일들이 있어요. 네. 낮에 그런 일을 당해도 답답한데 이 느부갓네살은 밤에 꿈을 꾸었단 말입니다. 꿈을 꾼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아주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야, 이건 정말로 중요하구나. 이거는 정말로 알아야 되겠구나. 기억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도 생각이 안, 답답한 겁니다. 답답할 때 왕의 옆에는 누가 있어요? 예, 신하들이 있고 박수와 술객들이 있고 또 갈대아 술사들이 있었어요. 아마 이렇게까지 총집합 명령을 내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모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 모이래. 근데 누구 빠졌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빠졌어요. 이거 왜 빠졌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빠졌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 모였습니다. 예,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리고 못하는 것이 없었겠죠. 왕의 말 한마디면 다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에서 유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예, 공중정원, 공중에 정원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이제 기록으로는 남아있는데 아무도 그게 어떠한 모양이었는지 전혀 알아내지 못합니다. 어쨌든 근데 공중정원. 그러니까 왕이 하고 싶으면 그 정도로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밤의 꿈도 반드시 알아내야 되겠고 그 의미도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그러한 일에 대하여 아주 그 성경의 인물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꿈을 해몽해 줄 수 있겠지만 참 어려운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이 꾼 꿈을 그 꿈을 꾼 사람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꿈을 우리가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왕이여 뭐라 그래요? 왕이여 뭐 하십시오? 네, 만수구강하옵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왕께서 그 꿈을 뭐 하시면?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뭐 하겠다?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자세예요. 꿈을 알려주시면 해석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럽니까? 5절에 내가 뭐 했다? 내가 명령을 이미 내렸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은 뭐로 만들어요? 거름더미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뭘 받아요?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바벨론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어요. 여기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위에 있은 지 2년째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바벨론에 온 지 2년 또는 3년이 되는 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위에 오른 지 2년, 다니엘이 바벨론에 온 지 3년째 되는 해에 생명의 위협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닥친 것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바벨론의 모든 박사계층에게 그 생명의 위협이 딱 닥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위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했어요? 꿈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꿈에서. 그것도 왕이 꾼 꿈에서부터 당시 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꾼 꿈에서부터 그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왕 자신은 잠에서 깨었고 꿈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 의미도 당연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매우 중요하다는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과 왕의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이 답답합니다. 왕은 답답해 죽겠어요. 왜 답답해 죽겠습니까? 꿈이 생각이 안 나서 답답합니다. 꿈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서 답답합니다. 죽겠어요. 근데 왕의 신하들은 왜 죽겠습니까?
모르는데 자꾸 알아내라고 하니까 죽겠는 것입니다. 정말로 목숨이 걸린 그러한 일이 그들에게 닥친 것입니다. 왕이 지난밤에 꾼 꿈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위협은 그들에게 아주 실제적이었어요. 그래서 박사들이 왕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어떻다고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도 이런 것으로 박수아에게나 술리객에게나 갈대인에게 물은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현명한 왕이라면 그러한 질을 하는 왕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떠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예. 아마 이들은 왕이 어떠한 명령을 하든 다 할 수 있다고 그동안 말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왕에서 말씀하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그들 아주 절실했어요. 그리고 솔직했습니다. 왕이 요구한 일은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도 예전에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는 그러한 일이고,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 외에는, 신들 외에는 가르쳐 줄 자가 없다는 것이 중요한 요지에. 왕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왕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왕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 신들 외에는 할 수 있는 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러한 일이 많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또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해결되지 못할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왕은 아주 단호했어요. 12절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뭐하고?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어떻게 하라? 다 죽이라. 갑자기 다 죽게 생겼습니다. 뭐 하나 때문에? 꿈 하나 때문에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도 다가왔어요. 다니엘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거기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모이라고 얘기하더니 갑자기 명령을 내리더니 못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뭐 하라고 그래요?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 아리옥이 막 다니는 것을 보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긴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왜 그렇게 빠르게 왕의 명령이 왜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참 좋은 태도를 보여줬어요. 다니엘이 뭐라 그래?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여러분, 아무리 급박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교회에서도 이러지 못해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도 그럴 때가 있고 장로님이나 집사님도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리옥이 그 말을 하니까 다니엘이 어디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왕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께 들어가서 아까 차상석 장로님이 언급하신 말 뭐 달라 그래요?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자, 왕이 시간을 좀 줬습니다. 다니엘에게. 너 다니엘 너는 거기 없었으니까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줄게 하고 시간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시간을 벌었어요.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너무 대답이 일찍 나오셨어요. 어떠한 사람들은 가서 꿈과 해몽에 대하여 연구를 할 것입니다. 꿈, 해몽 어떠한 것인가? 또 인간이 잠잘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인간이 잃어버린 꿈은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요즘 같으면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챗 GPT에 가서 물어보고 인공지능에 가서 물어보고 찾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17절과 18절입니다. 제가 17절 읽고 18절 읽어주십시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다니엘이 왕에게 시간을 구하고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게 유대 이름들입니다. 그렇죠? 가서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뭐에 대하여?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뭐하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뭐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위협이 닥쳤을 때 이들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위협이요, 다니엘과 친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걸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걸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걸린 기도, 오직 열렬한 기도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도가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우리도 중요했습니까? 우리 기도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우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정오의 기도를 시작했고요. 또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어떠한 기도회를 했어요? 그렇죠. 예배 마치고, 설교 예배 마치고 함께 모여서 하는 그룹 기도를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혀서 위기를 느꼈을 때 그 위기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로 지어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건축은 다 기도를 지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 건축하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렸다고 다 고백을 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지을 때, 건축할 때 기도로 지었는데 이제 건축이 끝났으니까 기도는 맞춰져야 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계속되어야 함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뭐 하고 계세요? 새벽 기도회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하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자주 모여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많은 경우 어려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려움은, 환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또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많은 경우 어려움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에 의지하여 생명을 건졌어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의 생명도 구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도 구하는 기도가 됨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는 아주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 일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어요. 밤에 환상을,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점에서 성경 본문이 꿈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꿈이 어떠한 내용인지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이야기는 다니엘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가 부른 기쁨의 노래를 자세하게 적고 있어요. 기쁨의 노래 20절부터 23절까지 있는 찬양입니다. 다니엘의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다니엘의 찬양은 한 편의 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시예요.
그게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의 앞으로 잇따라 전개되는 역사와 예언의 중요성에 열쇠가 되는 아주 신학적인 좋은 개념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한번 우리가 또 읽어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20절부터 23절 제가 짝수절, 여러분 홀수절 읽어주십시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던 그 똑같은 꿈과 환상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 기도의 응답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아주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경험한 이후에 다니엘이 곧바로 왕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찬양의 내용이 20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보시면은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래요?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예,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걸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하는 찬양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놓기만 하셨고 하나님은 저 멀리 이제는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냥 멀리 계신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리를 비운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세상 안에 임재하시고 활동하고 계시며 열국 내에서 활발히 역할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주관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혜와 능력이 있고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열국 내에서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보통 인간의 눈에는 인간 역사가 한 세력과 다른 반대 세력의 어떠한 싸움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주 정당이 있어요. 국민의 힘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네, 민주당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둘이 서로 싸우면서 역사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뒷면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왕을 패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지도자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지도자를 내려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것들을 굽어보시며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여 이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모든 활동을 다 이해할 수 없으나 다니엘이 이 한 찬양에 담긴 확신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인간사 모든 것에 관여하고 활동하고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잘 표현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영어 찬양인데 한글 가사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s. He's got the whole wide world in his hands.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s.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s. He's got the little bitty baby in his hands. He's got the little bitty baby in his hands. He's got the little bitty
제가 고등학교 때 합창단에 있었는데 합창단에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가사가 아주 단순해서 고등학교 합창단 때는 늘 가사를 외우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는 너무나도 쉽게 외워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당신의 손 안에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작은 아이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당신과 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모든 사람을 다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삶에 관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는 찬양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때와 계절,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크고 깊고 은밀한 일을 뭐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는. 그래서 예언하시는 하나님,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 주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뭐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돌보시고 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 뭐라고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정말로 궁금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미래의 일들을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고 당신의 백성을 이끌고 계시며 당신의 백성에게 필요한 때는 미래의 일들도 보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드린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 앞에 섰을 때 다니엘이 이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에게 알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박사와 술객들과 갈대아 그 인들에게 했던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을 다니엘에게 한 것입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알게 하겠느냐. 똑같은 질문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이 다니엘도 그들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표현에 의하면요, 이게 원어적 표현에 의하면 이 사실을 더욱더 힘주어 특별하게 언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들이 말했던 것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요. 왕이 물으신 바 그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앞으로 왕이 꾸었던 꿈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꾸었던 꿈의 장면이 하나씩 떠오르고 매칭이 될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박수나 술객도 정말로 유능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랬어요? 육체와 함께하지 아니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와서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한 일이다라고 또다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왕이 꾸었던 꿈이 이랬지요. 머리가 금이었지요. 팔과 가슴이 은이었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주 느부갓네살이 그 맞아지는 그 하나하나에 맞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계심을 느껴요? 하나님이 계심을 느껴요. 아주 놀라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들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될 때 전도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미래를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무엇을 통하여? 이 다니엘서 연구를 통하여 그들과 다니엘서를 함께 읽으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도 뭐 하게 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도 느끼게 될 것이고 배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 땅에서 이루어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뭐 하십시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 가운데 믿고 나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우리 세종행복교회와 우리 개인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이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날의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음에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종행복교회와 개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 해맞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